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음으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3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아프리카를 부흥시킨 유명한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미국이 다시 부흥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어느 미국의 전도 집회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7,500만 명에게 복음을 그동안 전하신 이 독일 전도자인 본케 목사님이 지난 7월에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원형 극장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에는 도저히 부흥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구원받고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버려진 존재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마친 후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내에 도시와 캠퍼스와 이웃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안고 기쁨에 차 돌아갔다는 소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CCC를 창설하신 작고한 그 빌 브라이트 박사도 살아생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미국이 돌이키기만 하면 큰 부흥을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그분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봉, 이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비전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설레고 또 우리를 엑사이팅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첫째로 부흥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해줍시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다. 부흥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가고, 그래서 나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사탄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백성들을 멀리하려고 온갖 수책을 다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세요. 그래서 비록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이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다. 하나님은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집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집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고, 이 때때로 우리가 빗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해볼 때, 부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약동하심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보면은 겸손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부흥은 누가 일으켰어요? 성령님이 일으켰어요. 부흥의 원동력은 언제나 성령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고, 또 부흥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와 그리고 나라가 변화돼요.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도 변화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들도 변화되고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술집과 그리고 사회의 그런 음란한 처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아주 전무후무한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영적 부흥이 오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로 회복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되고 회개하여 부흥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무슨 위로부터 막 이렇게 프레셔를 넣어서 위로부터 해서 무슨 관제 운동처럼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들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에는 마음의 부흥,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각성이 전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마음들이 흩어졌어요. 마음들이 포커스가 딴 데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오락에 가 있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되고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에는 우리의 마음의 부흥이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마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길앗 여아림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미텐이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선구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이번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또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5절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너희 온 미스바는, 너희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부흥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모이라고 사무엘이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여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요. 이 함께 모인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흩어진 마음들이 모아서 한 마음이 되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면 재직들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저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아니, 장로 집사들이 부흥사경에도 안 나와요. 교회 부흥 집회를 해도 교인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Ever never happen. 영어가 좀 시원찮아서 미안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연합교회는 이민교회에서 잘 모이는 편인데, 이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미스바 대성회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로,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도 다 오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한 자리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합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잊어버려요. 공적인 예배에도 우리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재직들은 이 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참석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무도 안 나타나.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적은요,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나 하나 그냥 봉사에 빠져도, 나 하나 헌금에 빠져도, 나 하나 교회 일에 빠져도, 나 하나 예배 안 나와도 상관없겠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이런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에 이르러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꺼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예.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끝이야. 그런 사탄막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는요, 이건 망해요, 망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 진짜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잃고 점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지역장, 동역장 다 모이셔야 돼요. 예.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일 뿐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5절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리라.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의 2절과 3절에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은 기도는 뒤끝도 없고 뒤탈도 없어요. 이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친히 개입돼서 응답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0절도 보니까 군대가 싸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휘하셔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만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도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은 바로 기도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렸고,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는 부흥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가정이 부흥하고,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내 영혼이 부흥하고,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명한 기도의 슬로건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에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두 손을 펼치신다, 이런 아주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이번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물을 붓는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는 행위예요. 그래서 에가서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졌어요. 우리의 마음은 허탄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으라. 물을 쏟듯이 주님께 다 털어놓으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속내를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털어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치유가 임하고 거기에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또 오늘 금식하였다.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 브라이트 막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미국의 부흥의 비전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에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부흥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부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못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파워나 힘이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또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를 맞춰서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늘 역대하 7장 14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를 낮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과학주의와 우리의 세상의 테크놀로지에서 우리가 교만해졌어.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높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쏟기보다는 그런 데도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더니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오락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뺏겨서 우리의 마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금주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 우리 이번에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좀 이번에 다 나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는 것, 부흥이 임하는 곳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신실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존재했어요. 아멘이 없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진공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뭐 날짜가 임박했다고 갑자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1년, 2년, 3년, 5년을 계속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소수의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마음을 다하여 은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부흥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것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인가, 내가 원수신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내가 억한 심정이 되지 않은가, 내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에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이 그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아주 지식이 뛰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요, 그 위대한 설교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단순하게 했어요. 뭐 복잡하게 인텔렉츄얼하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단순하게 전하실 때 그 설교가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켜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한 마음이 될 때,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 그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시아의 부흥,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의 모든 부흥에 보면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어요. 부흥이 오기 전엔 우상 숭배를 제거했어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뭐 아스타롯이나 뭐 바알산 같은 거는 우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든지, 우리의 자존심이 되든지, 우리 자식들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학위가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오락이 되든지, 인터넷이 되든지,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건 다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할 때,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은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강도가 아주 강력해요.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회개가 아주 강물처럼 넘쳐나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부흥은 보면요, 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그 구원이요,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이렇게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글로벌의 아주 지구촌적인, 그 지역적인, 나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즈벨이라는 이 감리교 신학교에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에즈벨의 신학생들이 회개하면서 부흥을 참여할 때 그 부흥운동이 1970년도에 미국의 온 캠퍼스에 번져나가요. 수많은 미국의 기독교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이 캠퍼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놀라운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단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심령 한 사람으로 부흥의 스파크가 발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장로님이, 그분이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이 회개한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그 돈을 주면서
자기 부인을 돌봐달라고 그 돈을 줬는데, 주님, 하나님, 제가 그 돈을 떼먹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본물처럼 터지고 그날 밤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양 대부운동의 불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모든 교회에 흘러넘쳐 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날도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부흥의 어떤 의미에서 그 근원,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영적인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강력한 영적인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부흥인데, 참된 부흥은 언제나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이 교회에 밀려들어옵니다. 이렇게 부흥된 교회만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의 암성을 외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과 어떤 인위적인 운동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저도 그렇게 때때로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끊임없이 무슨 프로그램을 자꾸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고 교인들을 붙잡으려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좋은 교회 시설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방황해요. 물론 교회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외적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지, 교회는 여전히 회개, 보혈, 성령, 십자가, 복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닫고 늘 이 교회를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서 흘러넘치고, 그래서 부흥이 오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러한 것에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관심을 쏟을 때 그 교회를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름지기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를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사탄과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 단체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나라도,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악한 행위를 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세요. 이 미국 땅을 치유해 주세요. 한국을 치유해 주세요. 저 불쌍한 저 북한 땅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각성 집회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갈망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한몸됨의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우리의 연합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치유가 넘쳐나는 진정한 부흥이 도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험한 것으로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믿은 성도들도 회개하고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첫사랑이 식은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미스바 성회를 즈음하여 온 연합교인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이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